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아빠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 힘든 일입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여러분의 위치와 자리와 할 일을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인간을 위하여 아름답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리고 인류는 그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말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러하듯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어리석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만한 다른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구원할 우상이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멸망으로 심판으로 이르게 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례한 가운데서 참으로 깊은 절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를 일으켜 세웠고 평생 고민하고 앓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끝없는 터널이,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또 고통이 또 고독이 있습니다.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그런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환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은 자비라는 의미의 연못입니다. 사랑이라는 의미의 연못이에요. 이 연못은 예부터 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이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그가 앓고 있는 병이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입는다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각을 중심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습니다.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비의 샘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은혜의 샘, 그 사랑의 샘에 들어가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자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소망이었을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과연 그들이 기다려야 할 만한 그런 희망이었을까요? 저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의 고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고통을 앓고 있을까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을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병을 주셔서 걷지도 못하고 또 일어나 뛰지도 못하고 또 남들처럼 경제활동을 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팔자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연못이 움직이기만 하면 가장 빨리 저 연못에 들어가서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내 몸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지가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는 깊은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동일한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금수저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우리 부모들은 남들 가진 그런 땅 하나, 그런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할까? 왜 남들처럼 우리의 배경이 되어서 우리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들이 아닐까? 왜 나는 이러한 집에서 태어나야만 했을까? 라는 불만과 원망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는 아니어도 때로 가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것인가? 나는 왜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야만 했는가?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야만 했는가? 나는 왜 공부를 못해서, 나는 왜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이런 고통의 삶을,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야만 하는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살아가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몸이 38년 된 병자처럼 움직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의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러한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죠. 제가 한번 어쩌다가 손을 다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이 제 뜻대로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방문을 돌리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들어야 되는데 이 손이 움직이질 않아 성경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죠. 무엇 하나 돌릴 수가 없었어요. 수건을 드는 것도 어렵고요.
화장실 가는 일도 불편했습니다.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거 어떻게 고쳐야 하나? 이게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하는 문제인가? 기도하면서 서서히 운동을 하고 다행스럽게 손이 풀려져서 지금은 큰 불편함이 없이 사용하고는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이 오른쪽 손이 안 좋은 걸 제가 늘 느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의 사지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두뇌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일까요? 나를 도와줄 만한 이웃이 없어요. 이것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원망이고 탄식이죠. 저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생활을 하다가 학비가 부족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사업 자금이 부족하거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없을 때 아니 여러분 주변에 아주 가까운 가족들이 그 도움을 마다할 때 우리는 그 관계에서 오는 깊은 상실감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러했습니다. 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한 절에 그의 삶에 대한 깊은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물은 움직였는데 저를 저 못에 들어 움직여 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못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들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절뚝이며 그렇게 걸어갔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는 얼마나 깊은 탄식과 절망을 자비라는 이 셈에서 사랑이라는 이 셈에서 경험했을까요? 그는 치열한 정글과 같은 동물의 세계와 같은 이 못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속에서 경쟁이 뒤처지는 경쟁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38년 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절망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자비의 자리 베데스다가 왜 오히려 절망의 자리가 됐을까요? 첫 번째는 불규칙적인 물의 움직임입니다. 때를 정해놓고 예측이 가능한 가운데 이 물이 움직였다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에게 당당하게 부탁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셈이 움직이니 나를 그 못에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들에게 이런 대가를 지금은 지불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라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부탁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못은 웬일인지 비정기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물이 동합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초소에 보초로 선 군인처럼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보고 가장 빨리 뛰어가기 위해서 노심초사 계속 쉬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화장실로 제대로 못 간 채 그는 어떤 개인적인 용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예의주시하고 그 못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움직이는 불규칙적인 이 물의 움직임은 38년 된 이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모든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초조하게 만들었고 또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소망하고 희망을 거는 것만큼 아마도 깊은 절망을 맛보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어떤 기회가 올지, 어떤 성공의 기회가 올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광의 순간이 올지, 나에게도 어떤 행운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훨씬 더 빨리 높은 직급에 도달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름을 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점점 나는 퇴보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 년을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8년을 고스란히 기다렸는지 18년인지 28년인지 8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 희망보다는 소망보다는 끊임없는 좌절과 실패를 그리고 깊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이 물의 동함이 베데스다 연못을 절망의 자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38년이라는 삶의 무게입니다. 38년이면 한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 남보란 듯이 서고 그리고 아이들도 성장하고 뭔가 이룰 만한 나이. 그러나 이 38년이라는 이 삶의 무게는 그를 이 못의 움직임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한심스러운 모습은 아마도 엄청난 삶의 무게로 그에게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어떤 일에 종사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문제를 의탁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문제가 더 큰 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돈을 벌어도 성장이 없어요. 공부를 해도 성과가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해도 조금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도 자녀들에게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이 긴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그 세월의 무게만큼 깊은 절망과 탄식에 빠집니다. 38년의 세월의 무거운 짐이 조금도 발전이나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세월의 무게의 짐이 바로 그를 절망스럽게 했을 것이고 베데스다를 바라볼 때 그 희망의 못이 절망의 못으로 보이도록 느끼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이 왜 그에게 절망의 자리가 되었을까요? 자기의 연못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넣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사랑의 연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저 정글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은 채 연못의 방향을 향하여 질주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달려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절뚝이며 다른 사람을 밀치고 달려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쥐고 어떤 사람은 기어서 그 연못을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배를 움켜잡고 그리고 찢어진 가슴과 고통을 가지고 그 못으로 달려갔겠죠. 어떤 사람은 외쳤습니다. 제발 저를 저 연못에 좀 넣어주세요. 제가 38년 동안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나아 걸을 수 있도록 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당신은 두 다리로 걷지 않습니까? 당신은 보이지만 않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제발 저 연못에 넣어주십시오. 그는 호소하고 외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가가지 못한 그 연못에서 그는 소외감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곳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베데스다, 그곳은 희망의 못이 아니라 다시 아픈 사람에게 못을 박는 슬픔과
소외감과 고통의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5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다.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이 생의 은혜를 기다리며 다른 사람이 호시탐탐 가장 먼저 뛰어가기 위하여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연못에 이번에도 우리 동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39년째 40년째 지켜야 될 빤한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38년째 지켰습니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그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오래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오랜 묵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에도 달라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조금도 변화가 없나요? 38년 되셨어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장로라는 그 직분의 무게가, 성도라는 그 직분의 무게가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드세요? 그래서 늘 쓰러지고 늘 도망가고 늘 피하고 늘 비겁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이 병자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여기서 인간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군가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혹은 강제적으로 교회에 이끌고 온 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이든 믿음의 선배이든 그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다 준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병자는 그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를 구원으로, 희망으로, 치유로 이끌 만한, 문제의 해결로 이끌어 줄 만한 벗이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다 자기의 삶에 바빠요. 다 자기 욕심에 바빠요. 건강한 사람도, 이 많은 베데스다 행각에 있는 이 병자들도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구원에 방해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베데스다 연못의 이 사람처럼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 이웃의 힘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한 열망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모두가 떠나고 원망하고 탄식해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도 저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올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환자에게 주님이 찾아오는 광경을 보십시오. 5절에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는 단지 있었어요. 그는 단지 있었다고요. 그 자리에 그는 단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단지 있었던 것처럼 그는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를 지킨 이 병자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그의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주님이 물론 그의 문제를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왜 그런 물끄러미 자세히 들여다보았을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아마도 저는 이 병자가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열정과 그 열망을 주님이 보셨다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고 또 그 자리를 지키고 많은 사람이 그 못에 가서 치유를 얻는 그 기적을 보고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의 믿음을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너무나 짠한 마음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동료들이 먼저 뛰어가고 자신을 도와줄 만한 그 어떤 사람이 없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 병자를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물끄러미 이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의 문제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실 그는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근원적으로 이 문제가 고쳐지고 해결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구걸을 했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사실 그들의 문제는, 그의 문제는 구걸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구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근원적으로 그 문제로부터 그 구걸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어리석어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해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지멋대로 지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주님은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는 것이 너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니요.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라고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물이 없어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 줄이는 것이 국가가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내었고 그 죄가 결국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국민의 삶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영혼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그에게 근본적인 구원의 방법을, 치유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몇십 년이 됐든 몇 년이 되었든 깊든 얕든 심각하든 경하든 오늘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묻고 또 해결의 방법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일어나 걷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의 긴 기다림의 믿음, 자비의 연못, 그리고 절망의 연못,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그의 간절한 열망과 인내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자마자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아버지로 대단한 어머니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대단한 목사로 우리 장로님들이 대단한 장로로 성도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뭐 대단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복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다 먼저 가도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다 성공해도 인생의 루저처럼 내가 보여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겠지. 다른 자녀들이 다 잘되고 모든 사람의 사업이 잘되고 영광의 자리에 도달해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회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리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소외감 속에 절망 속에 시달리고 있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믿음, 자리를 지키는 은혜로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